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도 마음이 멀어지면 굉장히 멀리 있게 느껴지죠. 또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가까우면 언제나 함께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것은 화목을 이루는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조차 오해와 상처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무너지기도 만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는 가끔 작은 험담을 한다든지 무심코 내뱉는 판단 또 혹은 배제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매우 엄중한 무거운 말씀입니다. 실족과 화목, 얼핏 보면 반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단어가 하나의 맥락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말과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럼 그 신분 바뀌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습관이 안 바뀐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바뀌어야,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또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고 무엇을 끊고 무엇을 세워야 진정한 화목한 모습을 갖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화목한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판단하는 배타성을 넘어서 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8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을 보면 얼핏 보기에는 충성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을 걸러내는 아주 충직한 그러한 제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예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다. 요한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사실 믿음이 약한 이방인이나 또 거짓된 선생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따르지 않기,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매우 인간적인 그러나 위험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인정하는 방식, 내가 속한 무리의 규칙을 누군가가 그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잘라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라는 경계선을 그리고 그 안에 들지 않으면 은근히 거리를 두고 배제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기준을 그렇게 정하지 않아요.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께 속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어떤 섬김이라 할지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행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기준의 벽이 낮춰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고받는 말들, 특히 신앙의 어떤 평가가 담긴 말들이 도리어 높은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면서 낮추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와 다른 일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이 진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함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했대요. 그런데 이 등록한 지 2주 만에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글쎄 소그룹 모임,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 한 분이 그냥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경도 잘 모르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이 새 신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예배도 잘 적응 중인데 이분이 평가할 때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자처럼 여겨지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하는 것과 배타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별은 사랑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기 위한 분별이에요. 그러나 배타는 두려움 속에 뭔가를 쳐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쓰는 말은 어떤 언어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모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와 다른 배경,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용하는 말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배척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은가? 무심코 내뱉은 내 말 속에 비판이 담겨 있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또 실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 대한 격려하는 말, 또 기회를 주는 말, 사람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타적인 언어가 아니라 포용의 언어,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오늘 우리가 포용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나와 다른 사람의 헌신, 작은 것이라다 순종,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름을 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화목의 기초를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2절에서 예수님은 다소 과격하고 충격적인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다소 충격적이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경고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해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 새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 혹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이것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신앙을 망가뜨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말로 인한 실족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욱 깊고 오래 이 상처가 남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43절, 45절, 47절에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거라. 엄청 살벌한 얘기죠. 여러분, 사실 손, 발, 눈,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들이 죄를 이르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은 단호함이에요. 죄를 대할 때 특히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죄가 발견되어진다면 내 안에서 이것을 단호하게 타협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실족하게 하는 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실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누군가가 내가 실족하게 한 그 사람들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거죠. 한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던 권사님이 계셨대요. 늘 웃으면서 섬기던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버리고 교제 모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몇 달 뒤에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은 왜 자꾸 나서세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내가 나선 게 민폐가 됐나, 혼자 너무 나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에 마음이 확 내려져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수십 년 동안 기쁨으로 헌신하고 살아왔던 그 권사님의 모든 열정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복음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실족하게 한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실족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단호한 끊어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온몸이 찢기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실수와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행해진 영적인 상처들을 주님이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아직 끊어내지 못한 언어의 죄가 있는가예요. 습관적인 비난, 무시하는 말투, 또 말끝마다 평가하는 태도, 듣기보다는 말하려는 자세,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는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과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특정 유형의 말들을 피하라고 권고해요. 어떤 말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망령된 말, 거짓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해요. 두 번째는 다툼과 논쟁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잠언서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라고 해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데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 사람이 교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방과 험담과 악의적인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숨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번째 보면 무익하고 어리석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주와 악담을 벗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들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분열을 만들거나 하나님께 불쾌한 말을 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언어가 사랑과 지혜와 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끊어야 될 말이, 끊어내야 될 그러한 언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스타일이든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변명이 붙든 그게 실족하게 한다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을 고쳐주십시오. 내 입술에 이 장착되지 않아야 될 이 말들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말은 실족의 말이 아니라 세움의 말, 화해의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 수 있어요. 때로는 조용히 경청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한마디, 당신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까 이렇게 시험 들었던 권사님에게, 권사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감당을 하셨네요. 너무 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 한마디만 했어봐요. 그 권사님은 정말 얼마나 귀하게 헌신을 이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말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느냐? 그 말을 이제는 끊어낼 용기가 있느냐? 복음은 죄를 끊어내고 관계를 회복하고 말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실족의 통로가 아니라 거룩함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단순히 결론이라기보다는 앞선 두 가지 가르침을 하나로 묶는 아주 핵심 명령이기도 해요. 5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적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말과 태도, 실족의 위험, 배타적인 그러한 태도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소금을 두라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소금은 세 가지로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결함을 의미했어요. 레위기의 제사법에도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쳐서 그래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맛과 영향력을 상징했어요.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밍밍하잖아요. 소금을 넣었을 때 삶의 의미가 더해지고 맛이 나는 것처럼 그러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했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신실함, 이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필수 조건, 이 소금이 영향력, 다시 말하면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선한 맛을 내는 선한 영향력,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 이걸 소금처럼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 결과가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평화의 관계를 이루고 그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절 앞에 부분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소금은 소금다워야 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말, 정결한 삶의 태도, 그리고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 그리고 신실한 태도, 이 소금의 역할들을 잃어버리면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다시 말하면 이 소금이 빠지면 성도가 성도되지 않고, 이 소금의 역할이 빠지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금을 품고 계세요?
혹시 내 속에 이미 맛을 잃어버린 신앙, 말과 삶이 따로 노는 변질된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실제로 어떤 공동체는 굉장히 큰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갈등과 불신, 또 뒤에서 하는 이 뒷담화가 계속 있어서 서로 비난하고 화목을 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그저 사랑합니다 말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화목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소금이 있어야 내가 먼저 정결하고, 내가 먼저 신실하고, 내가 먼저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 채워져야 이것이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화목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이 말, 또 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에세이 형식으로 써놓은 글입니다. 특별히 이기주 작가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그리고 건네는 한 문장이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는지 섬세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그 온도가, 다시 말하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따뜻함도 있고 차가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언어를 쓰느냐, 차가운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뱉은 이 말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고, 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비난이나 험담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또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방향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만드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작가도 말의 영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이 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그때 뭐부터 바뀌었느냐? 말부터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드러내고 아파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다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의 언어에는 하늘의 비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생명 살리는 말들을, 위로하는 말들을, 구원하는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얘기하시네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너희 말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생명과 죽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가르치는가? 첫 번째는 지혜롭고 온유한 말 하라고 그래요.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얘기해요.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해야 될 말은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라고 하죠.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야 될 말은 찬양과 감사, 격려의 말이에요. 시편 34편 1절에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섯 번째 해야 될 말은 고백과 증거의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과 공동체 안에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썩지 않게 되어져요. 정결함도 유지하게 되고요, 서로 화목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소금처럼 정결하고 절제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도구가 되어지면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배타적인 마음을 넘어서 실족하게 하는 말들을 끊어내고 내 안에 정결함과 화목하게 하는 모든 선한 영향력들, 맛을 내게 하는 것들을 품고 화목을 일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소금으로 보존되고 조화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라는 소금이 들어져 있어요. 진리와 사랑, 인내와 자비라는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는 재료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꺼내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하면 이 공동체가 지켜지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으로 간을 하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항상 그 말에 바로 이 소금으로 간을 해야 돼요. 소통의 순간마다 진심과 격려와 또 용서가 스며들 수 있도록 맛을 내야 돼요. 관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작은 감사도, 기도도, 돌봄도 함께 이 소금처럼 더해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비판보다는 축복을, 판단보다는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로 세운 우리의 언어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행동으로 세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언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가득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금으로 서로 화목하는 길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언어와 태도가 맛깔나게 바뀌어서 화목을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